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분열과 성장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남과 공동체 안에는 늘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나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서 늘 갈등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해서 서로 결혼을 했지만 서로의 다른 점들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이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의 이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당연히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게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갈등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종들의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이 갈등을 일으켰지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는 바로와 갈등을 겪었고 다윗은 사울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갈등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 전체 안에서 이 갈등의 이야기는 늘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 갈등의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갈등의 문제는 초대 교회의 리더들 가운데서도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성품 좋기로 알려진 바나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며 위대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이들에게도 말 못할 갈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둘의 갈등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굳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정도는 생략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저 둘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서로가 각자의 자리로 떠나 전도를 떠났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그들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움으로 이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의 기록을 쓰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싸워서 삐쳐서 결국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다들 서기 장로님도 너무하시네, 은혜 안 되게 굳이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됐었나, 아마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제1회 공의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의장인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며,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할례에 대해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라는 규례를 정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 방금 말씀드렸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빌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며 피와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을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특히 이 뒤에 있는 문구 유대인에게 거슬리는 음식을 내놓지 말라라는 주황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을 자극하게 되는 일을,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 뒷조항은 반드시 필요한 규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는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썼고, 무엇보다 이방인 선교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는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주후 45년에서 52년, 그러니까 약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가 이동한 거리는 무려 작게는 4,500km, 많게는 5,600km의 거리를 순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1차 전도 여행의 2배나 되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결정 후 바울은 더욱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전도 여행의 여정은 그 시작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마찰이 생겼던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화해와 갈등의 종식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친 이 사건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회의 두 리더가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갈등의 내용은 바나바는 그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을 다시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선교 여행 중 일탈하게 된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도행전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3장에 바울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이 그들 일행을 떠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다루었듯이 이 마가 요한이 그 일행을 떠난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의 친척인 바나바의 리더의 자리가 바울에게로 넘겨가게 되자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의 그 여정에서
일탈했다라는 그러한 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대인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의 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만 맞다 하더라도 아마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마가 요한이 선교 도중에 관계가 틀어져 팀에서 일탈함으로 이 중대한 사역에 누를 끼쳤으므로 결코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가에게도, 이 마가 요한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숙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보는 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의견을 나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결론은 싸워서 헤어졌으니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팽팽한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이지요. 서로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틀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부터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게 두루뭉술하게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롭게 하는 것은 그냥 덮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덮으면 반드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소독약을 들이부어야 합니다. 치과에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싫습니다. 치과는 정말 공포스러운 곳이죠. 치과에는 정말 거짓말쟁이들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뭐라 그러죠? 살짝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네,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불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무조건 아픈 겁니다. 뻐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프다 못해 뼛속까지 고통이 전달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따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야, 이제 당신은 죽었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이거 제일 아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아프면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아파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주희 집사님이 치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치과는 매우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 치과에 가지 않으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결국 치아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지만 갈등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으로 만든 기획사 대표인 방시혁 대표는 이 방탄소년단 7명이 팀으로 움직이는 이 팀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싸울 일이 있으면 싸워라.
주먹 다짐이 필요하다면 해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싸워야 한다면 싸워라. 그러나 해결은 모든 공동체의 7명이 같이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로 둘이 싸우더라도 싸울 때는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7명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방탄소년단은 훌륭한 팀워크로 세계를 누비면서 한국의 위상을 또한 떨치고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좋은 소리만 나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만약 좋은 이야기만 흘러나온다면 그 공동체는 속병을 앓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제 아예 포기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톱니처럼 서로 모양이 달라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벽돌도 서로 어긋나게 쌓아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같으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전혀 다른 성품의 성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연결될 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다름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틀림으로 서로를 대하기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바울이 가진 기질은 바나바와 다릅니다. 바울의 기질은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이 담즙질은 미래지향적이며 자신의 신념을 중요시 여깁니다. 리더 기질이며 의지가 강한 성격입니다. 그러한 성격 때문에 위대한 전도 여행이 가능했으며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좋아하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러 서신을 통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나바는 점액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점액질은 친절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제 등의 남을 도와주는 일을 매우 잘합니다. 그러기에 회심한 바울을 잘 돌봐주었고 지금 마가 요한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향적인 성격은 사교성이 풍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기에 더욱더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요한은 우울질적인 사람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바울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밖에만 돌아다니고 집에 오면 글만 쓰겠습니까?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만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 사명대로 사역하면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내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문제를 덮고 흔히 말하는 은혜롭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여행 전도길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싸워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는 길이
달랐음을 서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대로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 해결의 예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 함께 있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이 결정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미덕으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정환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를 아브라함이 잘못한 선택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 목적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지였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가 아니라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정확한 대답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그 사명을 아브라함은 기억해야 했던 것이지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주인과의 관계, 욕먹을 것만 두려워하고 해야 할 일, 사명을 잊어버린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주인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그는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애당초 2차 전도 계획은 자신의 출신지이기도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다툼으로 본인 사명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로 유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럽으로 향하는 대로가 오늘 이 사건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럽으로 향한 대로는 바울을 로마에게까지 이끌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원래 계획이었던 1차 전도지 그 재방문을 했더라면 그는 유럽이라는 대륙을 꿈꿀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바나바 역시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마가 요한을 격려하고 그를 도왔기에 우리에게는 최초 복음서라고 전해지는 마가복음은 그렇게 탄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다툴 때도 있습니다.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에 따라 일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은 곳곳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5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열과 성장의 아이러니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후에 다 같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죽기 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39절, 바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파로시스모스인데요, 이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 파로시스모스, 이 단어는 신약에서 단 2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곳 본문과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파로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파로시스모스일까요? 바로 격려하다라는 말이 파로시스모스입니다. 격려하다. 이 단어는 다투다, 자극하다, 불화 등의 뜻도 있지만 바로 이 격려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었지만 비난하고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흩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사명에 따라 갈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알려주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극심하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교회, 그리고 죽어도 현장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교회, 현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으로 좌우로 나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서로가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너무 멀리 건너가 버리는 듯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달랐지만, 그래서 서로 다투었지만, 그러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명 따라 걸어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몇몇 거짓 교사의 선동과 가짜 뉴스와 제한된 정보로 서로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왜곡되어졌고 6.25를 겪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태극기 부대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선동으로 세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과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마가 요한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우리는 다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리더십 강의로 잘 알려진 존 맥스웰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갈등 처리의 비결은 101%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고집스러운 성질의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과 그 사람이 일치하는 1%를 발견하라. 그리고 그 1%를 위하여 100% 당신의 노력과 능력을 쏟아부으라. 그 1%를 실마리로 하여 당신 두 사람을 함께 묶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1%의 그 공통 분모만 있다면 나의 100%의 정성을 부어서 그래서 101%의 원리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1%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 어떤 모습이든 간에 십자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손을 맞잡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린 돌아오지 못할 강을 아직 건넌 것은 아닙니다. 분열로 점철되어 이어져 온 한국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름을 인정하고 사명을 따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에 결단하여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